사랑합니다. 아유, 얼굴이 빨개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시자마자 환영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 나눠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감히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 아니겠습니까? 거저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믿음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당신은? 답이 뭘까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옆에 분 한번 여쭤보십시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럴 때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당근이지요. 이렇게 하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면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정의 가장이었고 또 민족과 열방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특별히 이남전도에 우리 또 가장 되시는 우리 아버님들처럼 그 가정을 책임지고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을 책임졌던 열방의 아비가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이남전도의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저나 김병수 목사님이나 좀 얼굴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가 얼굴에 너무 이렇게 친한 척을 합니다. 그래서 꽉 붙어버리니까 숨 쉴 때마다 마스크가 벌렁벌렁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예배 동안 찬양도 하시고 계속 이렇게 불편하시지만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마스크가 감출 수가 없네요. 여러분, 마스크가 여러분의 얼굴을 다 가려도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진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영광입니다. 오늘 특별히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셨으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답들이 많죠. 성경에서 보면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그리하여서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라면 손해보더라도 참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본이 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서 8절에 보시면 조카인 롯과 갈등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여럿이 살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님이 주셔서 물질이 풍요하게 생기고 또 목자들과 양들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문제 앞에서 바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이 갈등과 이 문제 앞에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찾아가서 자신이 먼저 양보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바로 그가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추구하였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목표요,
그의 인생에 사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카 롯은 어땠을까요? 그는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와서 선택권을 주죠. 너희 목자와 우리 목자가 또 다투다 보니까 이제 더 넓은 땅을 찾아서 나누어져야 되겠구나. 그러니 롯, 네가 먼저 저 땅을 선택해라 라고 나이 많은 우리 삼촌,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님 같으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권을 양보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온 것도 삼촌의 은혜이고 삼촌 덕분에 내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삼촌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가 분가할 수밖에 없다면 삼촌께서 먼저 땅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장유유서죠. 어르신, 이렇게 먼저 저희가 양보하는 것은 나이 많으신 분들을 존경하는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제가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아마 우리 진교교회 성도님들 같으면 오히려 삼촌 되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조카 롯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조카 롯은요, 본문을 보시면 삼촌 아브라함의 선택권, 양보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단 한 번의 거절도 없이 기회는 이때라라는 듯이 즉시 자신이 거하고 싶은 땅, 자신이 원하는 땅을 선택하고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오늘 이 롯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이렇게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처럼 믿음이 없었던 사람 롯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의 유익과 행복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롯은 자신의 유익과 행복만 생각했던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양보는 찾아볼 수가 없죠.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 나 자신의 출세, 나 자신의 성공이었기 때문에 배려와 양보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 바로 내가 말하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무엇이나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유익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 무언가를 가지고 쟁취하고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맡기면 이러한 마음은 없어질 텐데 말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무언가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초조함이 욕심이 되어서 보이는 즉시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잠언 28장 25절에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쌓아 놓아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빠져나가 버리고 다툼을 일으켜서 빼앗겨 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이 욕심 많은 자의 모습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투게 되고 서로 가지려고 또 빼앗으려고 다툼이 끊임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비록 손해를 보고 때로는 빼앗기더라도 주님을 믿기에
네 답답한 마음, 이 아픈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아뢰니까 주님께서 즉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여 주시고 빼앗긴 것보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 당하는 이유가 다른 외부에서 먼 곳에서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원인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자기 욕심인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니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욕심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인생이 믿음 없는 인생입니다. 욕심에 끌려다니니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남에게 베풀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인생은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즘같이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교회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희도 한 80년이 넘은 86년 정도 된, 근데 진교교회는 더 오래되셨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믿음의 전통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고 또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한 번씩 신앙 이야기 또 간증을 나누다 보면 가만히 있다 보면 도대체 저 얘기가 언제적 이야기인가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권사님, 집사님, 그때가 몇 년 전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기본이 30년 전 이야기더라고요. 더 많은 분들은 40년, 50년 전 이야기도 어제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그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때 받은 은혜, 그때 받았던 사랑을 잊지 못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못하니까 그 불편한 몸도 그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2개씩 짚고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줄 모릅니다. 진고교회도 아마 좋은 전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는 제가 오니까요, 참 여러 가지 좋은 전통 중에 차인벨 종을 칩니다. 실제 종은 이렇게 달지를 못하고 차인벨을 거의 한 30분 전부터, 이게 30분 중에 예비종이 있고 또 10분 전에 이렇게 또 본종이 있고 종이 있더라고요. 진교교회도 아마 예전에 종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전에는 종을 많이 쳤는데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종을 치는데 종 치는 담당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른 때는 안 나오더라도 종 칠 때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찍 한 30분 전에 오셔서 새벽 기도 종을 쳐고 또 10분 전에 또 치시고 그러시는데 주일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일찍 치니까 어르신들이 한 1시간 전부터 교회를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안쓰러운 겁니다. 저는 주일학교 마치고 내려오면 그때 벌써 와가지고 이렇게 본당에 계신 겁니다. 예전에 본당에서 주일학교를 할 때는 어르신들이 본당에 아이들이 앉아있으면 들어오질 못하시고 막 밖에서 왔다 갔다 웅성웅성 하시니까 너무 죄송스러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집에 있는 것보다 내가 집에 있으면 뭐 하겠노? 텔레비 밖에 더 보겠나? 내 주님 집에 가서 기도할 거다 라고 하시면서 일찌감치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그분들의 마음에 부족한 종이 어눌한 언어로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말씀에도 사모하는 마음,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하신다면 작은 것 하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도 그때 받은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손해볼 때가 많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하고 양보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흘러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니까, 주님 때문에 양보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다 갚아주시더라라는 그러한 은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은 아마 참 젊고 또 지혜도 있고 빠릿빠릿하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기회다 싶으면 놓치지 않고 잡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센스도 빠르고 요즘 젊은이들처럼 계산도 빨랐던 롯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던졌던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기회를 붙잡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 네가 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네가 사는 것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거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 필요하면 뺏어서라도 네 것을 만들어야지. 그거 놓치면 네가 바보가 되는 거야 라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지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교육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쟁해서 남을 이겨야지만 내가 1등이 될 수 있고 내가 뺏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또 다른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롯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압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믿음이 없었던 롯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니까요, 망하는 땅도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마음, 믿음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롯은 즉시 눈을 들어서 아마 눈을 번쩍 뜨고 평소에 사모했던 땅을 바라보죠. 물이 넉넉하고 마치 롯의 눈에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같이 풍성한 적각꿀이 흐르는 그런 곡식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땅 같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을 롯은 즉시 선택해 버립니다. 여러분, 롯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완벽한 땅입니다. 푸르른 풀밭, 맑은 초원, 우리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교회를 짓고 이렇게 그곳에서 예배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겠지만 롯은 어떻습니까? 푸르른 초원에 가서 그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승승장구하기를 꿈꾸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이죠. 그곳에 가면 이제 금방이라도 복을 누릴 것 같아 보이는 땅입니다.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남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은 땅이죠. 내가 이 땅을 선택하지 않으면 삼촌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갈 텐데 그건 아니지. 내가 삼촌이 선택하기 전에 먼저 그 땅을 차지해야지 라는 마음이 롯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고 주님께 뜻을 여쭙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그러니 망해 보이는 땅, 이제 곧 망할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도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지를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눈을 믿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삶을 삽니다. 롯의 눈에는 이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고 풍족한 애굽과 같아 보였다라고 얘기했지만,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본다라면 그 땅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의 땅이 기도하지 않으니
롯의 눈에는 축복받은 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내 눈을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경험도, 내 지식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경험, 또 좋은 지식, 많은 것을 경험하고 가졌더라도 하나님을 앞설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겠다라고 깨닫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깨닫는 그 순간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 구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앞서 예전에 실수를 한 적이 있죠. 기도하지 않고 기근이 들었을 때에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참 부끄러운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고 나니 더 이상 이런 실수를 하면 되지 않겠다, 믿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나의 나약함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지만 롯은 그러한 훈련의 과정들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흡족해하며 만족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한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이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눈은 결코 믿을 수 없는 눈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보는 눈이 달라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사물을 바라보는 눈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 주님의 손이, 주님의 발이 가는 곳에 나의 손과 발이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눈을 믿고 있는, 내 눈을 아직까지 신뢰하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눈이 뜨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나치지 않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원하신다면, 바른 길로 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주님께 먼저 맡기고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될 것 같아도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빼앗길 것 같은 조바심과 초조한 마음이 찾아오죠. 그러다 보니 기도보다 먼저 결정해 놓고 뒤에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그러한 나약한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바쁠 때일수록, 분주할 때일수록 기도의 시간을 더 주님과 많이 가져야 되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쁜 일이기 때문에 더 빨리 해야 되고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먼저 기도해야 되고 더 중요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롯이 이제 결정하는 즉시 길을 떠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을 택한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이제 떠나버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롯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삼촌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롯의 인생의 최대의 실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을 롯은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믿음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린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롯처럼 아브라함 축복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 곁에 있었기에 지금처럼 물질의 복도 주시고 형통함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이유와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더 많은 욕심을 찾아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까요? 아마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아마 연세가 많은 또 75세의 많은 고령이었죠. 그리고 아들도 딸도 자식도 하나 없는 초라한 모습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것을 보니까 매날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양보하는 것 같고 좀 어수룩하고 답답해 보입니다. 그런 좋은 땅을 나에게 주다니. 아마 조카 롯의, 이 젊은 조카 롯의 생각으로는 아브라함 우리 삼촌이 조금 좀 무슨 일이 있나? 왜 저렇게 좋은 땅을 나에게 그냥 양보해 버릴까? 아마 롯의 생각으로는 너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롯이 보지 못한 한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계시죠?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젊은 분들, 우리 부모님 마음, 또 연세 많으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생각과 경험들을 볼 때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조금 느려 보이고 조금 답답해 보이고 좀 어수룩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수룩해 보일지라도 조카 롯의 눈에는 참 어리석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라고 누가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손해, 양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 바로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복을 나누어 주고 그를 통하여서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의 족속과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고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 이음받아서 우리 또한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버립니다. 자기의 눈을 보니까 이 사람을 떠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니까 떠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다라고 결정해 버리는 거죠.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무엇이 축복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볼까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바로 축복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인 줄 모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것 아닙니까? 날개만 없지 완전 천사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믿음의 눈을 뜨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읽고 은혜 나누는 자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옛날에 왜 내가 그곳에서 어울렸을까? 내가 옛날에 왜 그곳에 그 죄악의 자리에 떠나지 못하고 방황했을까? 과거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전도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축복의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명당 자리를 막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명당 자리를 잘 해야지 조상 대대로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명당 자리를 막 찾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뜨면 어느 곳에서 축복의 샘이 솟아나는지, 어느 곳에서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는지, 어느 곳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지 그 축복의 자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회복과 치유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롯이 떠난 뒤에도 아브라함은 아직 그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은요, 기근이 있었던 땅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안 좋은 땅이죠. 먹고 살 것이 힘든 그런 척박한 땅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기근의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땅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은 지금 벌써 어느새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소돔이 어떤 땅입니까? 보통 우리가 음란한 땅으로 얘기를 합니다.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믿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땅, 롯이 바로 그곳까지 이르렀습니다. 소돔이 왜 망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보통 음란해서 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소돔 땅이 망한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소돔이 망한 궁극적인 이유는 음란함보다 앞서 교만함에 있었습니다. 소돔은요, 원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고 자신들의 쾌락과 유익을 쫓으며 살다 보니까 결국 교만함의 극치에 이르게 되고 음란함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 자신의 즐거움을 찾았던 땅, 바로 소돔의 문제는 이기주의였고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했던 교만함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롯이 이처럼 소돔으로 가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롯이 장막을 옮기고 소돔까지 간 것은 그곳이 롯의 수준에 딱 맞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돔으로 점점 이끌려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의 수준이 바로 나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영적 수준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되어질 때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의 자리, 축복의 사람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옆에 분 한번 질문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대답 준비되셨습니까? 혹시 아직 롯과 같이 믿음의 사람과 축복의 자리를 떠나서 소돔 땅으로 세상을 향해 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축복의 자리에 있지만 이제 월요일만 되면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언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내가 언제 진교교의 성도였는지 모르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세상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나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롯처럼 말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는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라면 나도 그들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지금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을 대라고 하면 오늘 롯이 아닐까요? 그는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 옆에 있었는데도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 축복을 발로 차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것도 망하는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으로 달려가고 있는 롯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땅이 기근이 들어있는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기에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이 남전도의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진교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나누어주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에 답을 찾으셨습니까?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자, 아멘을 띄워넣으면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자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